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방박사의 문제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특집 설교를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네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 동방 박사들의 출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동방이란 이스라엘로부터 동쪽 지역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한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특별히 점성학이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동방 박사들이란 이곳으로부터 온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의 점성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소위 킹스 로드라는 길을 따라서 약 2000km 이상의 먼 거리를 걸어 별을 따라 새로 태어나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 가나안 땅 지역 안까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까운 곳에 사람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동쪽 지역의 점성학자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해당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방문과 경배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출현은 우리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사건이고 다소 파격적인 사건처럼 보여지겠지만 이미 구약에서는 시편을 비롯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나아올 것이다 라는 수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 예언들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들이심으로써 구약에 나타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구약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으로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민족의 왕도 아니고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그 어떤 관련이 없는 왕이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기꺼이 나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장차 세워질 왕이신 이 아기 예수님은 혈통과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세상 전체를 다스리실 온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을 별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끄신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장차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리라. 그 모두가 다 시온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시편과 선지서의 그러한 글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즉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맞을까? 동방의 박사들은 각기 왕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왕에 맞는 예물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경배했음을 알려주는 예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 동방의 박사들에게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을 그 특별한 별의 모양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본문 안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즉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기록이나 근거가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별 말고 다른 기록을 통해서 혹시 나타나는 부분은 없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연관해서 본문 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은 1절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 구절이 본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기록자는 여기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구체적인 이 지명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참고해야 할 중요한 구약의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32편 5절 6절이고 두 번째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선 이 두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담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고 다른 지명,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에브라다라는 지명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학자들의 해석이고 관점이니까 이 중에 딱 어느 하나가 절대적이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브라다라는 단어가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이라는 말로 등장합니다. 둘 다 같은 곳입니다. 에브라다에 대한 의견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명칭이 이미 그곳이 에브라다였다가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지명이 바뀌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에브라다에 대한 의견은 또 하나가 있는데 베들레헴이 있고 그 옆 가까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에브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의 경계가 확장되면서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에 통합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 비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한성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사대문 아니었지만 지금의 서울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되어서 이제 옛날에 서울이 아닌 곳이 지금 다 서울이라는 곳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확장되었다고 또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원래 이름이었던지, 아니면 혹은 에브라다라는 그 성이 베들레헴 옆에 있다가 베들레헴 지역이 확장되면서 베들레헴에 편입되었던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브라다라는 이름 지명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등장할 때 에브라다가 다른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이 베들레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때로는 에브라다로 때로는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때로는 에브랏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시편 132편 6절은 베들레헴이 에브라다라는 지명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시편 132편 6절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기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시편 132편 5절과 6절에 에브라다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이 두 구절을 합쳐서 읽으면 시인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기까지 힘써 노력했는데 시인이 마침내 그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에브라다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에브라다가 갖게 되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여기서 에브라다는 여호와께서 계신 곳, 즉 여호와의 처소 또는 여호와의 성막이 존재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다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기록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가 선지자 역시 시편 132편의 시인처럼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로 그도 역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와 동일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시편의 기자보다는 미가 선지자의 기록은 보다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시편 132편의 시인은 아예 베들레헴이라는 용어를 빼고 에브라다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에브라다라는 용어를 베들레헴이라는 용어와 함께 묶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2편의 시인이 미가 선지자는 에브라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를 모두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에브라다라는 용어를 베들레헴이라는 용어와 함께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 역시 시편 132편의 시인의 관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지명을 베들레헴과 함께 사용해서 같은 지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우 작고 사람들에게 크지 않은 도시로, 그래서 작은 도시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시편 132편 5절 6절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을 이제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들을 묶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베들레헴을 나타내는 지명으로 사용되었고, 혹은 에브라다라는 지명만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베들레헴과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시편 132편의 시인의 경우에는
이 베들레헴, 즉 에브라다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의 성막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구약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등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장차 오실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 베들레헴, 즉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구약적 관점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 둘째,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곳. 구약 성경에서의 관점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처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지역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여호와의 처소이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왕이 출생하게 될 왕의 출생지로 이미 구약에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러한 지명적 배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기원은 무엇이었을까? 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처소이면서 또한 장차 왕이 태어날 왕의 출생지가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과 얼마나 밀접한 지역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런 기록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자가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습니다. 거기가 출생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출발하여 훗날 왕이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베들레헴이 다윗을 상징하는 중요한 언어로, 상징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이 다윗을 나타낸다고 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연관되는 부분은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이 다윗을 왕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 132편의 시인처럼 베들레헴은 다윗의 왕적 지위를 나타냄과 동시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의 처소, 즉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곳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처소가 머무는 곳과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서 마침내 왕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근간이 되는 지역,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에 지금 누가 태어나고 있습니까? 또 구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차 오실 왕, 오실 메시아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왕이 된 것처럼 오실 왕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누가 태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명 속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아주 많은 깊은 구약적 배경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용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가 1절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 대해 기록함에 있어서 그 첫 구절의 시작을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라고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태어나서 자라서 왕이 된 곳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장차 오실 왕도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의 출생을 베들레헴과 연관해서 구약이 예언했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은 왕이시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서 왕의 직위와 왕의 신분을 갖고 오신 분이다. 바로 이 사실을 1절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통해 기록자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이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그분이 곧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출처가 되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이며 이 미가서 5장 2절이 인용된 구절이 본문 6절이 되겠습니다. 두 구절을 비교해서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것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두 곳에서 차이가 나며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두 곳에서의 차이란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소개한 반면 마태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비록 지명의 명칭상 차이는 있어도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미가 선지자는 장차 태어날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 출생에 대해서 예언하였다면 마태는 이 태어나시는 왕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까지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장차 태어나실 왕께서는 6절의 기록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안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의 출현의 문제. 두 번째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메시아께서 하실 일을 기록자가 목자로서 소개했다는 이 목자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아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지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 목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가와 마태의 기록에서 동일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아기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미가는 그 왕께서 태어나실 것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연관해서 예언했다면 기록자 마태는 태어나신 왕에 대해서 베들레헴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그 왕이 하실 일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미가의 기록을 인용해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들 이 세 명의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유대민족이나 히브리인들이나 특정한 지역의 민족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 포함하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인가에 대하여 두 번째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 왕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구약이 예언하였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그분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과 그리고 오늘에 이어 제가 한결같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오신 왕께서 이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친히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들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왕, 자기 백성을 찾아 자신의 모든 영광과 높음을 내려놓으신 왕, 자기 백성을 모든 고통과 억압과 억눌림과 압제로부터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여 나아가신 왕, 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 바로 태어나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록자 마태는 지금 이 왕에 대한 이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토록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런 왕이신가? 이에 대하여 기록자가 전하는 또 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마침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 왕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희생하고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기쁘게 나아가신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왕임을 우리가 또한 배우고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오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를 따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주셨는가를 또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며 이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참 왕으로 온전히 받들고 그 왕 앞에 무릎 꿇고 왕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